우리는 종종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분명히 살인사건을 목격했고, 그래서 그 목격한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목격자로서 신고를 했는데, 아니 조사를 하더니 내가 목격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격한 사람을 살인자로 지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불의한 세상이죠. 이 세상은요 그 법정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불의한 법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한계이죠. 물론 누가 그것을 고의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거와 너무나도 유사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고, 이러한 불의한 법정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법적인 일이요, 이것은 정의가 무너진 일이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얼마나 억울할까요?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한 근 10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재심을 통하여서 진범이 밝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한 죽음, 그 억울한 옥살이, 그 많은 시간들은 누가 과연 보상을 해주냐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요, 그리고 불법적인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노임을 받은 한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법적인 법정, 그 불법적인 법정 때문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극적으로 살려준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법정 때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이 바라바의 이야기, 그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라바는 누구일까요? 바라바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바라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라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인데요 이 19절은 이렇게 바라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바라바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밀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밀란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라바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라바는 그 밀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를 유명한 사람, 유명한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유명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알려진 죄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쓰인 죄인이라는 단어, 죄수라는 단어가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용어랍니다. 레스테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용어냐면 로마 군대에 저항해서 싸운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레스테스라는 그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보통 죄인이 아니라 그냥 훔치다가 잘못 사람을 죽인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런 죄수가 아니라 레스테스, 로마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해서 싸운 그런 밀란을 일으켰던 지도자라는 것이죠. 주석가들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로빈훗 같은 의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사회에 바라바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알려져 있고 많은 백성들에게 호감이 가는 인물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바라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 독립을 하기 원하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독립운동일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테러리스트들입니다. 테러리스트들.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도 바라바는 그 사이에 끼어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바라바는 이렇게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이렇게 그 밀란을 통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아니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달라. 이렇게 백성들의 소리가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에게까지도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백성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자,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의하면서 지금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는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바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각주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바라바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이 둘을 놓고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거기에 바라바 앞에 숫자 1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각주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고대의 성경 다른 사본에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는 앞에 바라바 앞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라는 이 빌라도의 말을 다른 사본이 적고 있다는 거죠.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라바, 라바라고 했지만 아바입니다. 아바. 그래서 아들,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라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라바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유대인의 왕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 예수냐. 바라바와 예수님을 이렇게도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밀란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와 싸웠던 바라바 예수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유대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냐라고 빌라도는 이 군중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백성은 외치지요. 바라바라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그 군중들은, 백성들은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성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을 알고 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고립된 상황으로 인하여 백성을 잠재우기 위해 백성의 요구대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놓아 주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과 5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 법정에서 이제 결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도를 하였습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밀란 살인을 저질렀던 그 바라바, 그는 아마 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갇힌 자는 놓아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것처럼 불법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 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찾을 수 없다고 그랬으면 죄가 명확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고 죄 없으신 주님은 석방되어야 하는데 그 지금 처지가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를 둘을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빌라도와 군중, 그 군중 속에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 군중을 컨트롤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대립,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대칭적인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은 정의보다 불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전해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려주었고 떡을 먹어서 그리스도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배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법자를 받아들이고 진리이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하반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불의한 법정의 모습, 그래서 그 불의한 법정에서 불의한 죽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행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1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한 일입니다. 세상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불의한 세상이요 불의한 법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불의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불의한 세상, 불법적인 세상, 이 세상에 너무나도 따뜻하고 선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너무나도 불의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악의 세력이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어서 그 분을 삭히며 그 불법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의한 법정을 보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불의한 법정에 서셨던 그리스도는 장차 앞으로 한 온전한 법정에 서실 것입니다. 불의한 법정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죄인의 심정으로 그 법정 앞에 서셨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서실 법정은 그 법정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불의가 아니라 진리로, 공의를 온전하게 세우실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최후의 그 불의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법정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거기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십자가 가까이 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바라바가 바라본 십자가, 바라바가 경험한 십자가, 바라바가 죽을 뻔했던 그 십자가는 바라바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바라바의 십자가에 한 세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바라바의 십자가는요, 바라바, 내가 죽을 곳이었습니다. 바라바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이제 나는 영락없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라고 아마 바라바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옥에서 바라바는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그 목수들의 망치 소리를 들었을 수 있어요. 톱으로 켜고 망치로 받고 뚝딱뚝딱뚝딱, 저것이 무슨 소리요? 바라바, 네가 달릴 십자가가 제작 중이다. 바라바는 차츰차츰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다가오는 사망의 시간,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그 죽음을 겸손하게, 그 죽음 앞에서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겸손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라바의 신세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락없이 십자가에 죽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라바가 십자가에 죽을 날을 손꼽아 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바라바가 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십자가는 바라바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죽은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바라바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바의 십자가를,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 만들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두 행악자, 강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라바의 공범들이었을 것이다. 바라바와 공범이 되어서 바라바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바라바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옥에서 아마도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라바를 석방한다. 이제 가도 좋다. 이유는 묻지 마라. 암튼 사람들은 너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값을 지불하고 살아난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값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난 사람이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명백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밀란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밀란과 살인은 십자가형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밀란의 죄, 이제 살인의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고, 이제 바라바는 그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바가 바라본 그 십자가는 나 대신 예수가 죽은,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가 죽은 곳이 바로 바라바가 바라본 그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바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바라바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산 곳이라는 겁니다. 바라바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에 바라바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라바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바를 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라바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셔서 그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이 바라바를 통하여서 먼저 보여주신 그 장본인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바라바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본문을 바라보면 바라바는 이제 그를 위하여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죽은 그를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라바로 하여금 다시는 바라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죽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바라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바라바는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짜리 인생으로, 예수 핏값을 주고 산 인생으로 예수님 대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라바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바라바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라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바라바 예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사건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라바가 바라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을 곳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었어야 되는 자리가 그 십자가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짜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짜리 인생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바라바가 바라보았던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라바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라바는 그 자유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바라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기억하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